동상이몽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이 속을 보면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한 한자 수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무리들은 억압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얻고 또 뭔가 권세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목적대로 꼿하게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늘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자리로 좀 끌어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에서도 이 그 차이가 아주 급격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고난과 죽음을 위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입성이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승리를 쟁취하게 그런 그 입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그 무리들의 환호, 예수님의 앞에 서서 뒤에 서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부르짖는 이들의 그 환호성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반대도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면 분명하게 자신의 그 목적,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 그런 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무리들의, 제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목적, 자신의 그 스케줄대로 행동을 하나하나 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가신 데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그 모든 상황을 낱낱이 살펴를 보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인간의 그 무지와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더불어서 베다니로 돌아가시게 됐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시장기가 느껴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거기에 열매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가셔서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아주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은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좀 열이 받치셨는지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때가 되지 않아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를 인정사정 없이 저주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순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여. 그런 그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하셨을까?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를 하셨을까? 이건 좀 저에게 있어서는 수긍이 가는 이야기예요. 저도 배가 고프면 좀 신경질이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배가 고플 때는 건들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신 걸까? 이건 어느 유명한 자유신학자 슈바이처 박사의 해석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런데 이런 어떤 생리적이고 심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풀어가게 되면 우리도 엉뚱하게 이 슈바이처 박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는 소리밖에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 우리나라 것은 무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화려한 게 실질적인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이 성전과 그 성전의 지도자들 속에서 더욱더 구체화되게 돼요. 이 각각 성전과 지도자들은 막 번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것에서도 바람직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심직할 만한 그런 열매들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입성하셨던 그날, 첫째 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이 모습을 보십니다. 이들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예수님 그걸 보신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 이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은 다른 나무와 달리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오늘 예수님의 저주 사건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11월부터 3월까지 이 5개월, 이 겨울 기간이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시기예요. 이 우기 동안 그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이 무화과 나무가 6월절, 이 4월달 6월절이 다가오면서 그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번째 열매가 이 무화과에 맺히게 됩니다. 6월절쯤에 자그마한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이 열매 뒤에 이어지는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가 5차례 맺히게 됩니다. 보통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한 번 열매가 맺히고 그걸 따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여러 차례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6월절 즈음에 열리는 이 첫 열매인 무화과, 그리고 이후에 열리는 이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가 전혀 달라요.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이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어 무화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파게. 그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이 무화과의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번역서에서는 이걸 다 무화과 한 단어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인 이 파게와 테나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의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함께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 파게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이 파괴는 이 테나, 파괴 이후에 열리는 이 테나에 비해서 당도가 좀 떨어집니다. 상품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일일이 그 다음 열매를 위해서 이걸 따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많은 또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인들이 이 6월절쯤에 맺히는 이 파괴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또는 그 이웃에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 동안 그 과일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파괴는 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시장길을 느끼시면서 바로 그 파괴,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허용되어 있는 이 파괴를 따시기 위해서 그 나무 밑에 가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괴가 없으니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이지 그 다음에 긴 여름 동안에 맺혀질 테나, 무화과에 대한 이 열매에 대한 기대가 없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인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런 그 파괴가 맺혀지지 않은, 그리고 그 이후에 테나에 대한 가능성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없구나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지도자들의 상태를 보신 겁니다. 그렇구나. 그걸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수준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의 열매가 전혀 없음을 파악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제자들도 무화과를 향해 저주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들을 또 이해하게 되죠. 자, 이렇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시는 예수님 행동 이전에 둠으로써 열매 없는 성전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마가복음의 이 기자인 마가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들을 이렇게 가미해가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첫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그 성전을 살펴보시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폭파하고 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 자행되고 있는 이 성전 뜰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업행위를 처단하기 시작하셨어요. 본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재물과 물건들에 대한 그 시장은 이 성전 뜰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 맞은편에 있는 그 감람산에 네 군데의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시장을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뜰 가운데 자기의 그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사치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재물들을 파는 자들, 또 돈을 환전해 주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상행위를 하는 모든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냅니다. 다른 그 복음서를 보면 채찍질까지 하시죠.
상을 다 뒤엎습니다. 다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뜰에서 장사를 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자들의 의자를 그냥 둘러엎으시는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예언자도 행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어요. 놀란 사람들이요, 이 격분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낸 다음에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외치셨어요. 이 외침은 그 상인들을 향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 상인들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서 자신들의 그 이권을 챙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성전의 지도자들을 향한 직격탄을 예수님께서 날리십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기도하는 장사를 없애고 그 이방인의 그 뜰에 자기들만의 장사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순종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자기들의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러니 성전은 이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만 강도의 소굴로 전락되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의 눈에 비춰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지금 이 유대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형식만 장엄하고 그 안에 믿음 없는 상태에 깊이 빠져있는, 철저하게 타락해 있는 유대교, 하나님 없는 종교, 이 유대교를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폐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러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 다 갈아엎었지만, 상을 다 뒤엎어버렸지만,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전에서는 이 장사 행위가 재개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들춰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이면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반격은 일단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까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듯이 회개하지 않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기에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심판의 의미예요. 마가는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이적의 의미를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존재의 의미 없는 성전을 폐기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2000년의 문제, 2000년 전의 문제, 유대교의 문제.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 그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입술로만 요란하는 교회들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신다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뭔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은 무성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할 수 있어요.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유대교에게 책임을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 열매 없음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데도 한국교회가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대가 무너지면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이 교회도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무언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열매로 인해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어야 할 그 영적 책임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책임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존재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그 적들이 외부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의 적도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거의 내부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기득권의 뿌리를 내리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대제사장처럼 오히려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납니다.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타락한 지도자들이 이 한국 교회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을 향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신 것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그 성장세가 꺾여서 몇십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또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현 위치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잎사귀를 다 이렇게 들춰보면 아무것도, 화려함만 있을 뿐인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말로서는 풍성한 것 같은데 결실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올려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율법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형식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용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물어보면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내가 구원 받았나? 제사함 받았나?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하나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타락한 신앙이 아닌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세속주의와 배금주의에 빠져있는, 그래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유의 사람들이 꽤 됩니다. 자기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와 연관시킴으로써 이 열매 없는 신앙, 형식적인 종교 제의를 고발하였습니다. 열매 없는 종교는 무익한 것.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제의는 세속화되어졌고 타락함으로써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이런 그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또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이 세속화된, 타락화된 이 신앙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설령 있어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날 뿌리채 마른 채 발견이 됩니다. 확실하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또한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의 기토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때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이 무천하게 죽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게 더 이상 잎사귀만 무성함으로 묻히기만 교회가 아니라 열매 있는 교회가 되고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좀 부담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될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 내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나? 물론 맺으면 좋지. 그걸 맺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완전한 성령의 열매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투박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6월절 즈음에 자그마한 잎사귀들과 함께 맺히는 그 파괴와 같은, 그래서 그 파괴 때문에 그 다음 열매인 테에나가 기대되는 그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 하나님께 내가 알 수 있는 이 최선의 첫 열매, 이 파괴와 같은 첫 열매, 이 열매를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열매를 제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허당과 같은 신앙의 사람은 아닌지 저희 자신을 매일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